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 2013년에 출판한 원띵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일을 쉽게 만들거나 불필요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을 쉽게 하고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일은 뭐냐?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멀티태스킹을 해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 우리가 잘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제대로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의 핵심 문구가 Everything matters equals means nothing matters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게 다 중요하면 아무것도 안 중요한 것도 같다는 거예요. 결국 뭔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진리도 중요했고 체면도 중요했고 자신의 욕망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당하고 장사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진리를 대변하던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진리가 실패하고 가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기록된 의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도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세상과 나 사이를 오가며 주저할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삶의 기회를 잡고 선택해야 된다. 항상 계속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기회가 있을 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복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이 말하는 바에 여러분 자신을 두는 것을 선택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아닌 복음을 따라 선택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파송해서 보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또 지혜를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일대가 들썩들썩한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있다 해서 제자들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이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지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삶과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고 사역을 하는데 자꾸 내 이름이 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고 사역의 이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뭘 전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 이걸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 교회 좀 이런 교회야. 아니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뭘 말하고 싶은지 우리 마음에 있는 의도가 뭔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여기서 예수님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행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말씀에 헤롯 왕이 들었다. 헤롯 왕이. 이 헤롯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다음에 헤롯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사후에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해서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렇게 분할해서 헤롯 빌립은 두레와 드라고니 지역 저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말하는 헤롯 왕은 안티파스를 말해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립니다. 분홍색처럼 되어 있는 그 지역을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베르레헴을 포함한 예루살렘 포함한 사마리아와 지역을 관할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세 명이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16살 때부터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임명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분봉왕은 요즘 기업에서 말하면 전문 CEO와 같은 사람. 이거 아시겠어요? 자기가 오너가 아니고 고용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황제가 임명을 하면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통치권이 되니까 로마에 가서 왕으로 나를 임명해 달라. 그러니까 집권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 계속 바꾸지 말고 이런 거를 요청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끝날 때까지 분봉왕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그를 계속해서 분봉왕이라 부릅니다.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왕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는 왜 그를 왕이라 부를까요?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면서 로마에서 볼 때는 변방이잖아요. 변방 지역에 왕처럼 권력을 부리며 살았어요. 스스로 왕이라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빌립 여기 있잖아요. 빌립 그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근데 그 동생과 어떻게 해요? 이혼을 시키고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빌립은 사실은 배다른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긴 했습니다. 아버지는 같죠. 어쨌든 형제지 않습니까? 그 동생과 결혼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그 여인을 보고 어땠나요? 좋은 마음 품었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거죠. 특별히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릴리 사람들의 법은 레위기 18장과 20장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만족을 찾아 행동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으나 그는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만족을 찾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 여기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와서 사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쩌면 감옥에 갇혔을 때라는 것과 동시에 이게 죽음을 당한 것을 전제로 했을 수 있어요. 마가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설명을 안 하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누가 다스린다 그랬어요?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에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붙여왔습니까?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게 잘못됐다.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이 갈릴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에 들어와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곳에 안티파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안티파스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점차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자 안티파스가 반응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그 요한에 대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세례 요한을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향합니까? 내가 목벤 요한이다. 내가 죽인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안티파스가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잘 봐야 돼요. 여기에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요한을 죽인 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자기 고백, 자기 후에 자기 자책이 있어요. 내가 목을 벤, 내가 죽인, 안타깝게도 라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요한을 목벨 정도로 권한을 가진 왕이라는 자기 과시, 자기 권력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자기 과시와
자기 비하가 함께 공존합니다. 양심의 꺼리낌과 가진 힘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인 요한이 그의 마음 안에 남아 있어요. 그는 요한을 생각하고 요한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생각하고 요한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전한 말, 잘못됐다는 그 말,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죠.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며 요한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가 동의한 요한의 말, 그의 폐부 깊은 곳에 만지는 요한의 말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였어. 요한의 그 말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이 있는 말이었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한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서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격려의 말도 그렇고 비난의 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양심을 자극하는 말을 듣거나 존재에 대해 인정받거나 부정되는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은 말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종종 들려오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했던 말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 너는 이런 것 같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그런 말이 여러분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계속 그것이 상처받은 말이고 그게 나의 심정과 마음의 힘을 다 빼는,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 할 때마다 마음과 힘이 계속 불쾌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로잡힌 말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놓여지게 하시죠. 지금 헤롯은 지금 마음 가운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헤롯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17절에 이 여자를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라고 할 때 위하여는 전치사 디아라는 헬러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for입니다. for는 뭐뭇으로 위하여도 되지만 뭐뭇 때문에도 되죠. 이 문맥에서 보면 이 헤로디아 때문에라고 또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녀 때문에, 그녀로 인해서, 그녀가 사주해서, 그녀가 졸라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걸 듣고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녀에게 어떻게 위협이 됐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헤롯의 통치하는 그 영역 안에 동생을 아내에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헤로디아가 어떻게 여긴다고 말합니까? 말씀에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원수로 여겼다는 뭡니까? 없애야 돼. 제가 있으면 안 되겠어. 지우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감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네가 말한다고? 그러면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그 왕 옆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옆에 있는 이세벨. 왕이 밭 때문에 고민하니까 고민하지 마. 그 고민해. 지우면 되잖아. 그냥 가진대. 이렇게 충동해서 하게 합니다. 그녀에게 위협이 됐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결혼이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갈 곳이 없잖아요. 자기 지금 왕비가 됐는데 그 빌립 분부왕을 떠나서 지금 여기 안티파스 분부왕의 왕비가 됐는데 이게 지금 취소된다고? 빌립한테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녀에게도 절박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헤롯이 그냥 자기 힘만 가지고 왕비 삼았겠습니까? 눈이 맞았겠죠. 남녀의 문제 아닙니까? 그 헤로디아도 안티파스를 품은 거죠.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품었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품었든지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렇게 정했는데 그녀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안티파스가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요한의 말과 행동, 그의 가르침을 존중했어요. 왜?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건 줄 아니까. 저 죽을 텐데? 저 왜 저러지?
너는 뭐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니?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지 아는데 근데도 계속 그 말을 하는 너는 뭐냐? 얘한테 얻을 게 하나 없는데 자기가 이 말을 한다고 목숨 내놓고 하는 건데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 놓고 어떻게 합니까? 종종 불러가지고 말해봐라. 설교를 들은 겁니다.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뭐였어요? 번민하고 달갑게 여겼다. 감동했단 말입니다. 정말 맞다. 고개 끄덕이고. 근데 번민은 머리 쥐어뜯으면서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고개 끄덕이면서 지금 헤롯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네, 그러군요. 그의 마음이 어때요? 이중적인 마음. 마음이 번민하고 그게 맞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번민했다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R은 없다는 부정적인 뜻이고 포레오는 길을 뜻합니다. 길이 없는 그의 마음은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결정할지 몰라 방황하는 마음. 어떻게 해요? 안티파스는 지금 내가 요한을 죽였다는 자책과 나는 힘을 가진 자라는 마음을 오가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의 말이 불편해. 그는 내 마음을 불편케 해. 근데 왠지 좋아. 근데 내가 그걸 따르고 싶어. 저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불편해. 안 하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이거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시제가 이 번민했다는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번민해. 계속 들으면서 번민해. 들으면서 아우 좋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다니. 야 이걸 따르고 싶다 이 진리를. 근데 내 현실은 못하겠어. 안 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티파스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죠.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3월 26일 기준으로 보니까 1,500만 명의 강수를 돌파했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화에 나오는 단종이 안티파스 같습니다. 좀 생각해 봤어요. 영화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영화 초반에 유배를 나오는 단종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흐리고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였다. 나 때문에 나를 지키려다가 나의 충신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거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의 내면을 사로잡자 그의 눈빛의 힘을 잃었습니다. 한 명이가 뭘 의도합니까? 아무도 없는 유배지에 갖다 놓으면 그거 자체 가면 스스로 죽을 거야 했습니다. 근데 단종이 유배지에서 뭡니까? 거기서도 백성이 왕으로 있고 싶어합니다. 위급한 상황 앞에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호랑이와 맞서 화살을 쏩니다. 왕의 위엄을 발휘하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눈빛이 바뀝니다. 이게 단종의 내면이죠. 힘이 없어 연약한 자이지만 언제든 왕의 위엄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이면서 단종의 마음일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네가 주인공이 돼서 네 인생을 살라고 부추기잖아요. 주권적인 자아를 표방하면서 진리조차도 네가 원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걸 선택하게 말하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라. 헤롯처럼 네가 가진 권력을 너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기에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죠. 뭘 생각합니까? 정의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이란을 공격하고 다시 쿠바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저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죠. 정의와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동경하기까지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내면입니다. 안티파스는 그런 우리의 내면을 들춰내고 있죠. 삶에 계속되는 번민,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계속 방황하며 양갈래길에 서 있는 우유부단한 우리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의롭고 싶고 선하고 싶고 참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주문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들춰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신중하게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인식되지만 이 중에 분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뭘 따라야 할지, 무엇으로 돌아가야 할지, 어디에 기대야 할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보이면 그 자리에 선택하고 서야 돼요. 복음이 말하는 바, 네가 하지 못해서, 네가 온전치 않아서 너의 마음에 사로잡힘에서 놓여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또 그분이 보여주신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회복과 치유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안티파스처럼 자기 과시와 자기 권세에 사로잡힙니까? 그게 들리고 보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회복해 하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자유를 누리며 내가 아닌 그분의 주제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다치는 때가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한 후에 뭘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그 말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쭉 나오지 그 말을 하고 무슨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나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근데 왜 이 말을 적은 걸까요? 왜 이 말과 더불어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알라는 거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살 때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24절,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에게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마침 좋은 기회의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좋은 기회의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회가 기회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 기회가 엄청난 어려움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으로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러시아의 푸틴. 그 막혔던 그 러시아 원유 제재가 풀리면서 기름을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좋은 때.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엄청 공격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은 때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읽히죠. 본문에 나오는 때는 헤롯이 연회를 베푸는 때입니다. 이 연회 때를 기다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헤로디아입니다. 그녀가 보기에 좋은 때입니다. 헤롯이 잔치를 벌이고 대신들, 선부장들, 갈릴리 귀인들이 함께 잔치를 했어요. 정치, 군사, 경제계의 유명 인사들이 함께 모였고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의도되어 있는, 뭔가 세팅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나가라 한 것 같기도 하고. 춤이 끝나자 안티파스가 너무 기뻐가지고 딸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할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더 해줄게. 자기가 분봉왕 주제에 절반을 자기가 왕도 아닌 주제에 어떻게 줘 절반을. 말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줄게 이렇게. 근데 거기 뭐랍니까? 그 딸이 잠깐만요. 제가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어디를 가?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뭘 말하면 될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세팅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헤로디아 머릿속에 다 계산돼 있는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나한테 와. 그때 내가 말해줄게. 뭘 해야 될지. 뭘 하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갖다 달라 그래라. 그동안에 기회를 봤는데 찬스가 왔고 이제 그걸 던진 거죠. 그래서 가서 말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심히 근심했다. 네. 헤로디아는 뭡니까?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헤롯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만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언제 저 마음이 바뀌어서 이 결혼을 할지 너무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이 그러지 않도록 제거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지? 저 마음 억지로 봐. 어떻게 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는 저 마음을 봐야죠. 헤롯의 마음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진리를 듣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마음에 무게 있게 작동하는 게 뭔지, 그의 마음에 있는 게 허영심이고 체면이고 권력을 가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안티파스를 넘어뜨리고 요한을 죽게 한 거죠. 사람들 앞에 그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이용해 그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끊어냈습니다. 25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말을 듣고 안티파스는 심히 근심했어요. 근심했어요. 어떡하지? 근데 어떡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나눠진 마음에서 아까 번민하고 즐거워하고 번민한 거 같은 겁니다. 갈 길을 잃다가 마음이 어디로 정해집니까? 내가 했던 말을 지켜야지.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딸아이가 했던 말을 안 지키면 내 체면이, 왕인 나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에 마음이 더 간 겁니다. 그 마음의 길을 정하고, 그래서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자존감에 우리 삶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매인 종이 됩니다. 그게 우리를 매이게 해요. 지금 헤로디아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헤롯을 매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엇인가 너희 마음에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게 너희 삶을 붙잡을 거야. 똑같이 너희를 종처럼 부릴 거야. 지난주에 직장인 모임을 위해서 대전에 갔어요. 모임을 하는 중간에 한 청년이 나눠졌습니다. 제가 요즘 회사에서 고민하는 게 있는데, 회사에서 IT 쪽에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IT 일하는데 뭔가 관계하고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럴 필요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너희 사적인 생활이나 마음 이런 거 나누지 마라.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 일 잘해가지고 다른 곳에 갈 거 준비하면 되지. 지금 여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자기가 이걸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맞는지. 세상이 말하는 자리는 뭐예요? 돈과 그 경력과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맞다고 부추기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받으면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인간됨과 거기서 나누는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일들은 없어지는 거죠. 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갔는데 일만 해. 컴퓨터 앞에 코딩하는 일 계속 하는데, 그리고 하루 끝나고 가. 그럼 뭡니까? 근데 우리한테 우리의 세팅 상황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일하는 자리, 또 공부하는 자리도 그렇죠. 뭘 요구합니까? 그런 헌신을 요구하죠. 거기에 그런 거에 집중하라 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뭘 관계해. 뭘 마음을 나눠. 뭘 돌아봐.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걸 벌어야지.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을 놓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붙잡히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한은 그런 면에서 자유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세상을 향해 참된 말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바른 말을 했지만 헤롯은 자신의 명성에 웃음거리가 될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서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권세, 허영, 그것이 흔들릴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걸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근데 그 자리가 헤롯이 자신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좋은 때였습니다. 그게 좋은 때였어요. 거기를 지나면 그는 기회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마가복음 6장을 지나서 이 헤롯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갔는데 빌라도가 곤란하니 자기는 유대 총독인데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이 와 있는 거야. 예수님은 나사렛의 갈릴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잖아. 야, 헤롯한테 보내라. 가서 좀 어떻게 좀 하라 그래라. 진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보냈어요. 그 헤롯도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가 온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맞은 모습으로 왔어. 그래서 헤롯이 뭘 기대한다고 되어 있냐면 표적을 행할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해봐, 뭐 좀 보여줘봐. 좀 먼저 좀 메시아라면 좀 보여줘봐, 뭐 좀 하는지 보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세요. 왜요? 왜요?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지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했던 그 자리, 그때까지 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가 그에게 열리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요한을 죽였지만 그가 다시 살아온 요한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는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야 됐습니다. 요한이 살아왔다고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살아온 요한을 만나고 싶어 하든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 하든지, 도대체 저 사람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든지 다가가서 찾아보고 만났어야 되는 거죠. 놀랍다, 요한이 부활했네. 근데 말하면서 그의 생각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만 했고 그냥 거기 머물러 버렸어요. 부활하면 부활한 거지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요한의 목베인 목을 받고, 그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었어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것에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인 진리, 그 진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헤아려서 그의 상상력과 그의 마음과 관심을 사로잡고 이것이 뭔지를 더 알고자 하고 묻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뭐 했습니까? 이거 나라 통치하기도 바빠요. 내가 누군지 보이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에 막 생각이 몰두하는 것도 어려워. 정치적인 상황 고려하는 것도 어려워. 급한 일이야 다. 나한테 급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혼과 그 영혼이 진리에 관련해서 그의 생각과 삶의 자리가 발전해 거기에 맞닿아서 진행되어야 되는 그 자리는 놓친 거죠. 정작 뭘 고민하고 뭘 살펴야 되는지를 놓치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표적을 기대하기보다 적어도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세례 요한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입니까? 적어도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 물어봐요. 표정만 기대하고. 아무것도 안 하네? 돌려보내라. 똑같은 거예요, 태도가. 돌려보내라. 얘 아무것도 안 하네. 난 뭔 줄 기대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 피만 흘리고 있네. 돌려보내라. 헤아리지 않고 질문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데려와서 감옥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다면 요한한테 물어야 돼. 네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너는 어떻게 목숨을 앞에 두고 이런 진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니? 물어봐야 되죠. 요한이 누굴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떻다? 흥화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들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놓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티파스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곳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기회를 놓쳐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듣고 즐거워.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아. 여기 와 있는 것만도 엄청난 일이죠. 이 말씀을 듣는 것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고 좋았던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신중하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진리와 나의 마음의 중심의 사이를 계속 오가는데 뿌리가 여기 내려서 계속 이것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좋은 때를 잡으셔야 돼요.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뿌리를 옮기셔야 돼요. 예수님께 터가 바뀌고 뿌리가 굳어지는 자리를 옮기는 것에 마음 쓰셔야 됩니다. 안티파스처럼 어정쩡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안티파스처럼 내가 맞고 나는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상에 사로잡힌 마음, 두려움에서 놓여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서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 어떤 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복음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좀 이기적이 되라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기적이 되라. 어떤 면에서 복음을 마음에 품는 것에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거 왜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말고 나의 나됨이나 자랑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이기적이 될 거다. 나의 이기심을 그렇게 발동할 거야. 나는 주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할 거야. 넌 다 필요 없어. 주님만 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해지죠. 두 개로 나눠진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 보고 그분이 주신 것에 머물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왜 두려웁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방황합니까? 왜 놓치십니까? 거기에 주님 주신 것에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만 있겠습니다. 그것만 우리 안에 주장되어져요. 그래서 이 좋은 때에 주님이 고난주가 좋은 때를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뭐 하십니까?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시고 그냥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있지 않고 그 고난 중에 뭐 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시며 뭐 하셨어요? 나의 상함과 깨어짐의 자리를 하나하나 회복하셨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같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깨어진 자리 하나하나 회복시키신 그것과 함께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거하는 한 주간의 여러분 삶 되기를 그래서 부활의 주일 아침에 다시 만나는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